참 예수님,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정화 요한복음 2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사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3성전이에요.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것이죠. 그것도 다 무너졌고, 제2성전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또 아주 정말 허술하게 지었는데, 헤로데가 유다인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80년 아그리빠 헤로데의 아들이 40년에 헤로데가 죽고 41년에 헤로데의 아들 아그리빠가 이어서 성전을 짓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 여기는 왕의 공간이에요. 왕의 공간. 여기는 빌라도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군의 공간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축구장 20배만한 거죠. 이게 제3성전인데 높이가 50m, 위에다가 금, 은으로 도금을 했었죠. 유대 종교는 헤로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24, 장로 24, 서기관 22명, 공의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여러분들 가끔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예요, 국회. 의회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통치자들의 공간이고, 여기는 산헤드린 공소, 아그리빠, 헤로데가 살아있을 때도 여기 좀 머물었지만, 요 아그리빠 왕이 마지막 완성을 하죠.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 정확하게 70년 이 9월 20일 날 무너져요. 70년 9월 20일 날 싹 무너뜨리고 맨 밑에 줄만 남겨놔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된 거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만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그 통곡벽에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까만 모자 쓰고 토라 율법 갖고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이거 확실히 단차가 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갖고 이 건설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가 황금 돔 사원을 짓죠. 참 그래서 여기가 하여튼 아주 분쟁 세계의 화약고가 됐죠. 예루살렘이 세계의 화약고가 됐어요. 그 평화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그게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간들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어쨌든 이 공의 산헤드린 공회는 반원형으로 된 법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 보면은 호민관, 집정관, 원로회의 이런 거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죠. 안식일과 축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핵심 기구였어요. 예루살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직사각형, 지금도 이제 거의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직사각형의 성전 구역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14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14만 제곱. 그러니까 축구장 20배만한 거를 성전 뜰로 만들었으니까 문경 우리 치유의 집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죠. 우리 민경 치유의 집도 이만큼 굉장히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방 315m, 485m, 280m, 460m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축구장 크기 20배입니다. 구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의 6분의 1을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인데, 예루살렘이 서울시인데 성전을 서울시 지금 땅에
서울시 땅이 제가 알기로는 6억 평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억 평을 성전으로 지은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지, 성전을 정말 삶의 중심. 지금 우리 많은 경우 뭐 성당이 삶의 중심인 분들 많죠. 성당은 그래도 좀 나아요. 개신교는 막 토요일부터 와갖고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모임 갖고 밤 예배하고 막 수요 예배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지파 그 대성전에 모여갖고 거의 뭐 같이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시대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모이면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70년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 5군단 장군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느냐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만 명.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던 거죠. 이후로 전 로마로 도망 다 가갖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서 산다.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29년에서 30년 사이에 돌아가신 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는데 여기서 로마가 와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초대 그리스도교인들도 전 세계로 퍼지죠.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예루살렘 가장 그 아름다운 성전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는 황금하고 은 도금을 해놓고 문도 황금 도금을 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안토니오 요새,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왕의,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예가 있는 국회 의사당 같은 거에 있는 겁니다. 예, 성전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정화를 한 거죠. 이건 회랑이고, 예. 제3 예루살렘 성전에는 2개의 부속 건물이 딸려 있었는데 북쪽 벽 밖으로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거대한 왕의 회랑이 있어서 성전과 관련된 상업적인 업무가 그 1층, 2층, 3층까지 있고 3층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평평하게 싸갖고. 그래서 아직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70년 9월 20일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 요세푸스라고 다 교회사를 써놓고 로마 역사에도 다 들어있어요. 로마. 그 다음에 카이사리아는 41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빌라도란 1961년에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41년에 빌라도가 이 지역 시리아 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라는 서류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뭐 그냥 옛날 얘기 아니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역사.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요,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고 감탄, 감동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을 이거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런 걸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기초를 이루는 기초석 하나 크기가 작은 게 400톤. 돌 하나 길이가 14.5m, 높이는 3m, 두께는 5m가 됐어요. 그 성전 바닥에 기초석이 그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무려 80년 동안 건축했어요. 근데 건축하자마자 로마 사람들이 70년, 원래 66년부터 항쟁을 시작했는데 70년 9월 20일 날 완전히
아주 그냥 마지막 기초석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무너뜨렸죠.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이 지독하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고 유대 땅에 유대인을 더 이상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산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떠돌아,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니면서 이 70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떠돌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스페인에서 살다가 또 쫓아내면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또 쫓아내면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쫓아내면 폴란드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히틀러가 마지막에 싹 모아다가 아주 홀로코스트, 이게 대학살이라는 뜻이에요. 대학살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심을 한 거죠. 우리가 땅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이 서름을 받는다. 그래서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 성전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가나안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가 2000년 동안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느닷없이 유대인이 와갖고 우리 땅이다 그러고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 지금 밀어내고 있으니, 그러니 거기가 매일매일 싸우고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어쨌건 하여튼 예수님 시대 46년을 건축했고 돌아가시고 34년을 더 건축을 해서 완성했으나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9월 20일 날 완전히 110만 명을 죽이고 완전히 파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이 복음 저자들은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서를 확실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과 지붕, 기구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은 산에 둥근 금은 성곽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비난을 하세요. 환정상들, 그 다음에 성전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재정과 동시에 종교적 의례, 즉 성전의 권위까지 문제를 삼는 거죠. 대제관을 비롯한 레인들, 비둘기 장사꾼들, 소, 양 장사꾼들 다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예수님에게 반감을 품은 거죠. 막 거기서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걸 싹 돈도 뒤집어 엎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거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참고 인내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상 둘러엎고 싶으면 상 둘러엎고, 막 무리를 걷고 싶으면 무리 걷고, 한번 5,000명한테 쏜다면 쏘고,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속이 후련해요.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참고 그냥 좀 옹졸하게 막 무슨 요즘 성격 검사한다고 하도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옹졸한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 의지하면서 덕을 보고 로마인들을 제쳐놓고서도 이 한 번에 파스카 축제 때 50만 명이 전 지중해에서 모이니까 거기서 쏟아내는 돈이 얼마예요? 50만 명이 와서 내고 가는 돈이 뭐 지금 신천지는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더 이상의 돈이 오고 간 거죠. 그 공간을 예수님께서 정화를 하신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구체적 행동, 말만이 아니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성전의 파괴까지 예고하고 이게 성전이 무너질 것까지 예고했으니 사람들의 반감은 극도에 다다르죠. 특별히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도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뒤흔들어요. 이방인 지역은 이거 상관없거든. 거긴 좀 불결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뭐 돈을 주고받든 아니면은 소, 양, 비둘기를 팔든 상관이 없는 지역에 그 지역까지 싹 다 정화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기반을 흔들었죠. 예수님의 설교, 가르치심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히랍의 지배를 받고 지중해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 작은 나라의 존재까지 위험에 빠뜨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거죠. 자, 제가 하필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강에서부터 20강까지 얘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예수님은 5000년 전에 안 오시고 10,000년 전에 안 오시고 100만 년 전에 안 오시고 딱 그때 오셨느냐.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게 다 부처님은 550년 전, 560년 전, 공자님은 550년 전, 소크라테스는 460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꼽히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문화도 영향받고 그리스 문화도 영향을 받았고 지중해 세계, 이집트,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모든 문화가 녹아든 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정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신적으로 가장 꽃이 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인류가 준비됐을 때 오신 거죠. 오셔갖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서 온 인류의 하느님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신 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